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제목은 경외심이 열어준 새로운 세계입니다. 마태복음은 2000년 전에 세관에 앉아 로마 식민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천한 신분 세리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외심으로 열린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경외심과의 만남으로 마태는 세리에서 사도로 변화함을 받았습니다. 이 경외심은 사도행전 2장 43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The fear came upon every soul. 또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들이 말씀을 만났을 때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또 이사야서 66장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에서의 fear and trembling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경외심이 열린 마태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자신이 본 열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그 경외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았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유다의 왕으로 증거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 유다의 왕을 그 당시에는 메시아라고 하였습니다. 그 메시아를 당시 사람들은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너희 유대 종교가 기다려온 진짜 왕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14대씩 3번의 계보를 소개하며 강조합니다. 이 14대가 3번 반복된 42대 족보를 적으면서 마태는 우리가 보기에 이 역사는 인간의 이기와 거짓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게 하고 또 500년을 식민지 노릇하게 하여 아무것도 남긴 것 없게 만드신 것 같지만 우리 조상들의 수많은 역사는 다 떠내려 간 역사 같지만 아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가꾸어 가신다. 실로아의 물처럼 하나님은 쉬신 적 없이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손에 쥐어지도록 하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제 죄인을 부르시니 인정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듯 천국은 침노함을 당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태가 전하는 핵심은 죄에서의 구원, 성경에서의 죄는 단절입니다. 단절에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밝히 나타내셨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증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이것이 마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종교인들에게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고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동방에서부터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과 자연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유대교로 개종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헤롯 왕과 어디에 서면 나에게 더 이익인가를 노심초사하며 지키려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기 생각을 따라서 거룩도 만들고 정결도 만들어서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이 초월의 능력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주와 자연을 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경외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역설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여 알려진 동방 박사들에게는 밝히 보였던 이 진리가 종교인들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고 때문입니다. 우리의 에고가 그것을 외면하고 보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에고는 현상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본질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질의 세계의 모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경외심이 없습니다. 에고의 본질은 그림자입니다. 즉 상황이 없으면 에고 역시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고는 상황에 리액트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러한 에고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단절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핑계대고 탓하고 그것이 되물림되어서 결국 가인은 형제를 죽임으로 단절이 세상에 실제화되었습니다. 에고는 이러한 가인 의식으로 현상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Don't cling to m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에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상의 나사렛 예수에게 매달리지 말고 이제 그의 본질인 그리스도 예수를 보아라 하는 의미로 Don't cling to m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고도 단절의 현상에 계속 매달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즉 에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명 원리를 선포합니다. 본질을 보는 사람은 경외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질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경외심이고 마태에게 회복된 것이 경외심이고 이것을 만난 마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원어로 보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15절에서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루려 하심이라는 원어로 히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희나라는 것은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18절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에서는 토태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또한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23절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에서 이루려 함이라는 호포스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이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주일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삶은 말씀 안에서 해석되고 인도될 때 나를 보내신 본연의 목적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좋으냐, 나쁘냐, 이익이냐, 손해냐, 즉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아라. 좋은 것이 오면 그냥 좋은 것으로 누리고 어려운 일은 어려운 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현상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여 생명을 피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봄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상의 사람들에게는 현상이 빛으로 보이고 본질이 어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고 나를 보내신 뜻과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접붙은 스가랴의 등잔과 흡사합니다. 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나는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접붙어야 합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접붙어 빛을 발하는 성전 등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달까지 이사야서에서 스룹바벨의 순교, 즉 생명이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를 이사야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능한 것이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라는 존재는 생명의 빛을 발해야 하는데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은 나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생명의 빛이 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더욱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 점점 밝아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동방 박사들은 칠흑 같은 밤에 빛나는 별을 따라 일찍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경배하러 동방에서 왔습니다. 혹시 나의 눈은 상황에 가리워져 그 빛나는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나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며 특별히 나에게는 누구신가요? 함께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빛이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께 저부터 빛을 발하고 그 빛으로 주변을 함께 비추는 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